금년 1월 첫 주에 신년 첫 주에 여러분들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여곤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제가 신년 첫 주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금년에 1월 신년 첫 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말씀을 읽자, 또 말씀을 듣는 자가 되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금년에 우리가 성경 백독 행진을 하기를 제가 선포하고 목회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1년 동안 설교한 것을 제가 지난 주간에 시간을 내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우리 두레교회에 52주 동안에 어떤 설교를 했느냐, 설교를 주제별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역시 새해 첫 주에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 대다수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둘째 주일에 제가 느헤미야 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낭독하는 에스라, 율법을 낭독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설교를 했던 것을 제가 설교 원고를 보았습니다. 당시에 백성들이 말씀이 너무 갈급했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오늘로 우리를 말하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백성들이 그 광장에 나와 있던 백성들이 모두가 일어서서 에스라의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오늘같이 우리가 전부 다 한 권씩 성경을 가진 것이 아니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중동 지역의 갈대와 같은 그 파피루스를 어겨가지고 썼는 글씨다 보니까 그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원문인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선지자나 혹은 이제 제사장들이 rab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에게는 그게 성경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청종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하필이면 이 성경을 읽는데 에스라가 성경을 읽는데 온 백성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가 엎드려 있다가 참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더라. 그게 느헤미야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앉아서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누가 일어선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이건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건 설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경 봉독하는 이 하나님의 원 말씀을 듣는 시간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만이라도 우리가 일어서자 하는 의미로 제가 이 성경 봉독할 때 여러분들이 좀 귀찮지만은 일어서서 이 말씀을 받는, 이게 느헤미야 장 5절의 말씀 때문에 제가 금년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제가 전했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성령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숯불로 자기의 입술을 찢으면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자기의 부정한 것이 다 보여져서, 그래서 이사야가 얼마나 자기의 입술에 숯불을 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가 됐어요? 소명이 되었습니다. 사명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그동안 내가 몰랐던 내 존재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의 그 말씀 속에서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명자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하더라 하는 것을 제가 이사야 말씀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제가 사도행전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할 때 제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현대교회가 뭐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교회인지 이게 세상 집단인지 이게 교회인지 무슨 친목단체인지 이게 교회인지 정치 집단인지 교회 안에 너무 세속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교회의 원형을 찾기 위해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의 본질을 찾아보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보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사도행전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면서 제가 1년 동안 말씀을 전한 것을 되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했는 것도 다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1년 동안 설교한 걸 그스로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소환해서 불러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올 한 해 1년 동안의 말씀에 대한 큰 주제 아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목회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그렇구나 하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면 참 좋겠죠. 오늘 룻기서를 보면은 또 한 번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송년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잡고 살았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은 1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했죠. 이 룻기서 1장 1절에 룻기서 1장 1절에 오늘 우리가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무슨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이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없는 때입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올라오면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이제 왕정 시대에 접어드는데, 그런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사사 시대이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더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때가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달리 표현을 하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때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제발 자기 사사로운 사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자, 이런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 저는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물론 그 땅에 정말 실제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땅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 그 앞에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영적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영적 흉년이 있다니라.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이 세상의 흉년도 힘들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흉년이 들어도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네. 우리가 흉년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흉년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영적인 흉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때 나오미 가정이 그 땅에, 나오미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곳이죠. 이스라엘 예수님이 마오간에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가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 흉년을 피하여 흉년을 면해 보고자 어디로 이주했습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했다. 이 모압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방인의 사람들이 사는 이방 땅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믿음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흉년을 만났다고 그들이 찾아간 곳이 이방 지역 모압이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흉년을 피하여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럴 때 참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갈등이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으로 혹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자기의 베들레헴을 버리고 난 이방 지역으로 간다. 이게 참 우리 신앙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베들레헴은 흉년이고 모압에 가면은 소문에 듣기를 거기는 먹을 양식이 많더라. 그러니까 그 땅에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찾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찾아갔던 곳이 두 사람이 함께 살다가 헤어질 때에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더 살기 좋은 곳, 더 불빛이 찬란한 곳, 더 문화가 왕성한 곳, 그 소돔을 찾아서 롯이 갔는데 거기서 망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참 우리가 보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흉년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부분. 영적 흉년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흉년을 만났다고 그 흉년을 피하겠다고 이방 땅 모압으로 나오미가 내려갔으면은 그래서 더 잘 돼야 되잖아요. 더 잘 돼야 되죠. 자기가 선택한 대로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얘기.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그들이 사는 땅에 흉년을 만났다라고 해서 그 흉년을 이겨보겠다고 그 베들레헴을 피하여 이방 땅으로 갔는데 결과가요 참 비참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우리 1장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나고 모압을 선택하여 가게 된 보이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잘 봐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때문이었어요. 두 아들. 목사님 두 아들 때문에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두 아들 이름을 2장 후반절에 나오죠.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누굽니까? 말론과 기럯이다. 말론과 기럯이다.
이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까닭에 그들이 흉년을 만나니 두 아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두 아들이 있으니까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자식 가진 부모가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도 그런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 두 아들이 성경에는 없지만요. 그 이름의 뜻이 말로는 병약한 자. 예? 말론이 병약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이름 나오는 이름이 기럨이죠. 기럨은 흉년 황폐한 자. 황폐. 이제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주석이 이 두 아들이 첫 아들 말로는 너무 병약했어요. 너무 병약해서 그리고 둘째 아들은 뭔가 그 이름 자체에서 아들이 황폐하여져 있다. 이 두 아들의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병약하고 쇠약한 아들을 볼 때 흉년을 겪으면서 그 흉년 동안에 가만 놔두면 흉년으로 두 아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 두 아들을 살려보자고 모압으로 이주해 갔는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그냥 읽어서 알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단지 흉년을 만났다라고 하는 게 그게 첫째 이유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자식들. 그래서 선택하여 갔던 그 모압 땅에 여러분 가자마자 몇 년째인지는 모르지만 큰 남편이 죽어. 흉년을 피하여 살기 좋은 먹을 것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모압 땅에 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남편이 그 이방 땅에서 죽게 되어졌어요. 뭔 이유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남편이 몇 년 후에 죽었어요.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아들이 차례대로 다 죽어. 여러분 보세요. 이방 땅에 이주해 갔던 나오미가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집안에 누구들만 남아있어요? 아버들만 남게. 여자들만 남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 이렇게 피폐해져가고 이 한 가정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남자들 다 죽고 나오미와 두 여자 그러니까 여자들만 전부 다 과부만 되어서 남게 되어졌다. 그런데요. 이렇게 영적 흉년을 만난 가정에 그 다음에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흉년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금년에도 1년을 쭉 지나봤지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상선생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기뻤다가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사업에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뭐 웃으면서 가정이 잘 지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곤도박 칠 때도 있고 이게 우리 인생사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미의 가정은 망해도 너무 쫄딱 망했어요. 이런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1장 6절의 말씀을 봅시다.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방 땅에서 흉년을 만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흉년 만난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베들레헴에서는 그냥 뭐 먹을 것이 좀 흉년이 좀 들었다. 그러나 모압 땅에 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여러분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상태에 여러분 그 가정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뭘 소망의 줄을 잡으려니까 여자들끼리 남아가지고 잡을 길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나오미가 영적인 흉년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갈급하지만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말씀을 지킬 어떤 그런 힘도 다 소멸되어 버리고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가 정말 죽지 못하여 아마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고 짐작이 되어져요. 그게 이방 땅에 이주해 간 지 10년 만에 생긴 일이에요. 10년 동안 모압 이방 땅에서 나오미가 죽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데 나오미에게 여러분 소망의 빛이 들려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왔다. 그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굿뉴스가 아니에요. 꿈이 뭐예요? 뉴스잖아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큰 흉년을 만나서 가정의 흉년을 만나고 영적인 흉년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흉년 가운데 있는데 고향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이 여러분 먹을 양식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순간에 하늘의 양식이 만나와 같이 그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들에게 들려왔구나. 이렇게 해서 나오미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에 나오미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이방 여자이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흉년 중에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일, 여호와의 일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나오미에게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6절 끝 부분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계속 일어나서 이 나오미가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뭡니까?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나오미가 하게 된 거예요. 흉년 중에 들린 하나님의 소식이 바로 나오미의 회복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 흉년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 영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온 집안에 망하게 되어진 이 나오미와 같은 이런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흉년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고 한 신호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흉년이 왔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는 것.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더욱 친밀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흉년의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더 큰 흉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여러분 남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닌 듯 싶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 가정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흉년 만났을 때 그 흉년 중에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걸 우리가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 못하여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을 잡고 살았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흉년, 내 가정의 흉년, 내 교회의 흉년, 내 국가의 흉년이라 할지라도 나오미가 그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듯이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였습니다. 주님, 나도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얼마나 남의 집에 머슴으로 살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에게 유혹도 많고 또 그에게 어려움도 많고 그랬지만 요셉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유혹, 그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유혹에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셉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일곱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주여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아니 주님, 내 영적 흉년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1월 1일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오늘 이 한 해는 오직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시작했던 우리가 이 한 해 마지막 날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서 내가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